5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먼저 제가 5절까지 읽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번의 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3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10개월을 말하는 것이고 2생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생을 해서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사는 그 기간, 이 기간을 2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잡아도 100년의 기간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3생은 무한한 곳, 영원한 곳, 영원히 살아가는 또 다른 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 말하고 지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생의 삶을 사는 동안을 우리는 그곳에 살 때에 태아라 이렇게 부르지요. 태아는 양수로 가득한 어머니 뱃속에서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며 살듯이 양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입으로 코로 호흡하면 죽습니다. 오로지 태방과 연결되어진 탯줄로 호흡하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 줄로 통해서 나쁜 것도 배출해 내보냅니다. 이 첫 번째 생을 10개월을 살다가 이제 두 번째 삶 2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넘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철저히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절대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에게 두 번째 생은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은 엄마에게서는 엄청난 대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희생의 대가, 고통의 대가, 반드시 이것이 지불되어져야만 이 아이가 이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생에서 2생으로 넘어오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전에 생명줄이라 말했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이 탯줄을 끊는 순간 이제 드디어 1생이 끝나고 2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코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삶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삶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코로 호흡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지면은 죽게 되어지죠. 이 호흡은
사고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으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명이 다해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이 이생의 삶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번째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의를 해 놓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번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삼생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데에 이 두 번째 삶 속에서 삼생을 잘 준비한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영벌로 들어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삼생이라 말을 합니다. 일생으로 살다가 이생으로 넘어왔듯이 우리는 이생을 살다가 호흡이 멈추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순응해서 삼생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생에서 삼생으로 넘어갈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가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1생에서 2생으로 넘어왔고 2생에서 3생으로 넘어왔고 3생에서 4생으로 넘어가느냐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3생에서는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간 자는 그곳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넘어간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생의 삶에서 정말 삼생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이생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 놓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도 한 번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한 번 태어나신 분들인 줄 압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일생을 살다가 이생으로 넘어올 때에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한 번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니까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생으로 넘어왔을 때에 넘어와서 이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바로 이런 분들을 성경은 그분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죽는 것과 두 번 죽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나는 앞으로 안 죽을 거야, 나는 안 죽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이제 죽게 될 때에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의학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성경에서는 이 두 번 죽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라 표현해 놓았는데,
육체에서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면 호흡이 멈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세 번째의 삶인 삼생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모두 다 삼생으로 넘어가지만은 한쪽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한쪽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옥에 가는 자의 삶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느냐 하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도 지금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지금의 삶이 고단하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은 죽은 거나 다름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삼생의 삶으로 넘어갔지만은 그 삶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삶은 살아도 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왜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 앞으로 죽게 되어진다, 이런 미래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과거형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너와 나의 모습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간에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선진들이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요.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고상한 철학이나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적당하다고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황새가 어느 날 먹이를 잡아 물려고 땅에 내려앉았는데 잘못 내려앉아서 늪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늪에 딱 내려앉으니까 다리가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황새가 놀래가지고 발을 빼려고 해보니까 늪에서 발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계속해서 다리가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맞다. 나에게는 다리 못지 아니하는 힘이 있는 긴 부리가 있지 하면서 그 부리를 늪에다 훅 박아놓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딱 빼니까 쑥 하고 빠지는 겁니다. 야, 그래 하면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문제는 다리는 빠졌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부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부리를 확 빼니까 쑥 빠집니다.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날아올랐을까요? 못 올랐을까요? 다 아시는 이야기네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리가 안 빠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부리를 받고 다시 다리에 힘을 줍니다. 부리는 빠지는데 다리는 또 빠져들어갑니다. 10년 전의 황새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100년 동안 이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 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이거 해결되면은 이제 됐어.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한 인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공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진단서를 하나 발부했습니다. 그게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은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사망 진단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니까 그 병명이 허물과 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은 뭘 말할까요? 성경의 본 뜻은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쓸데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한 허물입니다. 이런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또 뭘 말하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그 관역을 향해서 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곳에 화살을 쏘면서 시간을 쏘면서 물질을 쏘면서 인생을 쏘면서 가치를 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지요? 고양이 있지요? 집에서 키우는 이 짐승들도요,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압니다. 심지어 강아지는요,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압니다. 어떤 강아지는 천재인 것 같아요. 자기 주인의 자동차의 엔진 소리도 안다고 합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와 음성과 행동과 발자국 소리와 그 모든 소리를 다 알아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는 인간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주인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삶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합니다. 늘 이놈아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게 싫습니다. 어느 날 크게 싸웁니다. 어머니는 늘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가출해서 10년의 삶을 바깥에서 삽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면서 나름대로 출세해보겠다며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가까지 되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착한 아이입니까? 못된 아이입니까? 그 사이에 부모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화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아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모에게서 볼 때에 그 아이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단서에 그 병명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살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 진단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서 나아가서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복음이 뭐냐? 복된 소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그 처방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육지에는 찻길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백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항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따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 주셨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했습니다. 길을 잘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삼생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권세라 했는데 이 권세는 쉽게 말하면 어떤 권세냐면은 신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갈래?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우리 집이라는 말이 국어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서에서 이 우리 집이라는 말은 자기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친구들한테 내 집에 갈래?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관계적인 측면을 떠나면은 이런 도둑놈이 없습니다. 왜요? 그 집을 살 때 그 아이가 10원 한 짜리 보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무료로 들어와서 무료로 자고 무료로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들에게 지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거기에 찬주집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내 집이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요. 하지만 이 말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 아이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버지의 숟가락도 자식 겁니다. 아버지의 젓가락도 자식 겁니다. 밥그릇도 자식 겁니다. 그걸 사는데 전혀 기여를 안 했다 할지라도 다 자식 것이 됩니다. 왜요?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니면은 IBM, 애플, 델타항공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입니다. 포브스가 선정했던 세계 최고의 직장 선정할 때에 제일 위에 1등이 어느 기업이 되어 있습니까? 삼성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선정한 겁니다. 최고의 직장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연봉을 많이 줍니다. 사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실력을 요구합니다. 수준을 요구합니다. 너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수준을 갖춰라, 실력을 갖춰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1000대 1, 2000대 1, 3000대 1, 삼성전자는 한때 4000대 1까지 갑니다. 입사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인정받기 위해서, 성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 삼성전자의 그룹의 회장의 아들은 입사 시험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회장의 아들은 시험을 치고 그 자동차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LG 회사의 그룹의 회장 아들이 시험 치고 들어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요 시험 없이 들어가자마자 부장이고 상무가 됩니다. 부회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들이 회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실력보다 신분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분의 권세요,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 되게끔 해 주시고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받아버리면 나중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손을 잡으셔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생의 삶을 사는 동안도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3생으로 넘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좋은 곳,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어디 있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생각하시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손을 가슴 앞에 모으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여러분 모두 다 앞으로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혹시 오늘 멀리서 오셔서 부독불 오늘 한 번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혹시나 또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평생의 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 어디 쉴곳이 있나요? 어디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가서 있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내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 시간에 없는 평안 너희들이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소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나는 죄인이지만 허물과 죄가 많은 자이지만 이미 죽었노라 사망받았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사 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통하여서 사망이 생명이 되어지며 지옥이 천국이 되어지며 어둠이 밝은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됨을 믿고 예수 믿으세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예수 믿으며 살고자 결단하며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를 더 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